여러분,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움직이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따뜻한 손길처럼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 말조심의 가치를 삶과 가르침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 거듭난 그는 제자들과 상가를 이끌며 부드럽고 진실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전했죠.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의 힘과 책임을 깊이 일깨웁니다.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며 말조심의 미덕이 가져오는 따뜻한 위로와 조화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마을을 지나가다 길가에 앉아 울고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슬픔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그를 외면했지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의 곁에 앉으셨어요. 무엇이 너를 이렇게 슬프게 하니? 부처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제 아내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녀와 함께 살던 집도 잃었고 이제 저는 혼자예요.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아요. 부처님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 슬픔을 이해한다. 아내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너는 살아가며 그녀를 좋은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다.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다. 남자는 부처님의 말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스승님, 그 말이 제 마음을 위로했어요. 처음으로 누가 제 아픔을 알아줬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죠. 말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이다. 부드러운 말이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또 다른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 광장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와 부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스승님,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제가 가난하다고 바보라고 해요. 부처님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는 소중한 아이야. 친구들이 너의 좋은 마음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란다. 내가 웃으면 그들도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아이는 부처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멈추고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아이는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며 뛰놀았고 아이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스승님의 부드러운 말이 제 아이를 구했어요. 아이가 다시 웃게 됐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말이 따뜻하면 상처가 치유된다. 아이의 웃음이 나를 기쁘게 한다. 이런 순간들은 부처님의 삶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비가 내리는 저녁,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다리를 다쳐 비를 맞으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를 나무 아래로 옮기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마세요. 노인은 부처님의 위로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스승님, 당신 말이 제 아픔을 덜어줬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말은 마음의 손길이다. 따뜻한 말이 너를 살릴 거야. 부처님은 말의 화살을 멈추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당신 제자가 내 물건을 망쳤어요. 책임지세요. 그는 손에 깨진 항아리 조각을 들고 얼굴이 붉어진 채 다가왔죠. 부처님은 차분히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지막이 대답하셨어요. 내 화를 이해한다. 내가 너라면 속상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남자는 부처님의 부드러운 말투에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자가 항아리를 떨어뜨려 깨졌어요. 저한테 중요한 거였는데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새 항아리를 구해줄게. 화를 내도 내 마음만 아프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스승님, 그 말이 제 화를 껐어요. 새 항아리보다 그 말이 더 고맙네요. 부처님은 화난 말 대신 위로를 선택해 갈등을 풀어내셨죠. 또 다른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다 한 사람이 그를 모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길가에서 소리쳤어요. 너 같은 떠돌이가 뭘 안다고. 가짜 스승이야. 라며 욕을 퍼부었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만 부처님은 화내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주는 분노는 내가 받지 않으면 내게 남는다.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란다. 그 사람은 부처님의 평온한 말과 표정에 어리둥절했고 계속 소리치다 결국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어요. 며칠 후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사과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제 욕이 저를 더 괴롭혔어요. 그때 그 말이 제 마음을 바꿨어요.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스승님의 말이 그를 바꿨어요. 화를 내지 않고 평화를 주셨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말은 화살과 같다. 쏘기 전에 멈추면 상처를 막고 평화를 준다. 또 한 번 부처님이 강가에서 제자들과 쉴 때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다가와 거칠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우리 마을 물을 더럽혔어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차분히 대답하셨죠. 내가 걱정하는 마음을 안다. 우리가 물을 깨끗이 쓰도록 할게. 젊은이는 부처님의 침착한 말에 화를 누그러뜨렸고 그럼 됐어요 라며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스승님, 왜 화내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화난 말은 더 큰 화를 낳는다. 부드러운 말이 그를 멈췄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상가에서 말조심의 덕목으로 화합을 이뤘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제자들이 음식 분배를 두고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배고프다며 소리쳤어요. 내가 오늘 더 일했으니 더 먹어야 해. 다른 제자가 맞섰죠. 너만 먹으면 어떡해. 우리도 배고프다고. 목소리가 높아지자 상가의 긴장이 감돌았어요. 부처님은 그들을 나무 아래 모아 앉히고 말했어요. 서로를 비난하면 상가가 갈라진다. 부드럽게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라. 제자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너도 배고프지? 다른 제자도 대답했죠. 나도 너무 예민했어. 같이 나누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말조심이 너희를 하나로 묶는다. 상처 주는 말 대신 위로를 주면 상가가 강해진다. 그 후 제자들은 음식을 공평히 나누며 웃었고 상가는 더 조화로워졌습니다. 또 다른 날 상가에 새로 입문한 제자가 실수로 공동체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는 잠을 자는 시간을 놓쳐 새벽 명상에 늦었어요. 몇몇 제자들이 그를 비난하려 했죠. 왜 이렇게 무책임해?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말했어요. 그를 탓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보라. 위로가 되는 말을 하라. 비난하려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새 제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힘들었구나.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새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스승님, 여기선 다들 가족 같아요. 비난 대신 위로를 받으니 살고 싶어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상가는 말조심으로 피어난다. 너희가 서로를 배려하면 상가는 빛난다. 한 번은 상가에서 제자들이 수행 방식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어요. 한 제자가 고행이 더 중요해 라고 했고 다른 제자가 명상이 더 소중해 라며 다퉜죠. 부처님은 그들을 모아 말했어요. 너희 말이 서로를 아프게 한다. 각자의 뜻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말하라. 제자들은 서로를 보며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라고 했고 화합을 되찾았어요. 한 제자가 말했어요. 스승님, 말조심이 우리를 구했어요. 부처님은 진실과 사랑이 담긴 언어로 사람들을 이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놨어요. 스승님, 진실을 말하면 상처를 주기도 해요. 동료가 실수했는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잔잔한 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은 맑으면서도 부드럽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감싸라. 그래야 마음이 열린다. 제자는 동료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실수했지만 같이 고치자. 내가 소중하니까 말하는 거야. 동료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라고 했고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제자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사랑이 진실을 따뜻하게 했어요. 또 다른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놨어요. 제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말하기 무서워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진실되게
그러나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건 용기다. 친구에게 솔직히 말하고 사과하라. 이제 선한 길을 가면 된다. 그는 친구에게 다가가 미안해, 거짓말했어라고 했고, 친구는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며 화해했어요. 그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의 말이 저를 새롭게 했어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진실되고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연다고 하셨는데, 이는 진실과 사랑이 조화를 이룬 부처님의 언어를 잘 보여줍니다. 한 번은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가진 걸 다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욕할까 봐요.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되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셨죠.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많이 가졌지만 나누고 싶어요라고 했고, 사람들은 감동받았어요.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 진실한 말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부처님은 마음 챙김으로 다듬어진 말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동료와 다툰 뒤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스승님, 제가 화가 나서 험한 말을 했어요. 동료가 저를 피하네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에 앉히고 명상을 가르치며 말했어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보라. 화가 나는 순간을 느껴라. 그러면 말이 부드러워진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명상에 들었고, 자신의 분노가 동료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피로 때문임을 깨달았어요. 그는 동료에게 다가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피곤해서 그랬어라고 했어요. 동료는 나도 이해해라며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화해했어요.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마음 챙김이 제 말을 바꿨어요. 또 다른 날,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부처님께 다툼을 중재해달라 청했어요. 두 이웃이 서로를 비난하며 소리쳤죠. 내가 내 땅을 망쳤어.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나무 아래에 앉히고 명상을 가르쳤어요. 숨을 느끼며 너희 화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그들은 명상 후 차분해졌고, 부처님은 말했어요. 너희 화 뒤에 슬픔과 두려움이 있다. 서로를 위로하라. 한 이웃이 내가 힘들었구나라고 했고, 다른 이웃도 나도 미안해라고 했어요. 그들은 화해했고 한 명이 말했어요. 스승님의 말이 우리를 구했어요. 부처님은 마음 챙김으로 말을 다듬어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가 스승님, 화날 때 말이 안 나와요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그때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보라고 하셨죠. 제자는 명상 후 동료에게 내가 화나게 했지만 내가 참을게라고 했고 평화가 돌아왔어요.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 마음 챙김이 저를 조용히 했어요. 부처님은 갈등을 푸는 위로의 말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 사리불과 목걸련이 수행법을 두고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명상이 더 중요해라고 했고 목걸련은 가르침을 전해야 해라며 맞섰죠.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가 비난하면 상가가 아프다. 서로를 위로하라. 사리불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안해, 내 뜻을 몰랐어라고 했고 목걸련도 나도 고집 부렸어라며 화해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위로의 말이 갈등을 푼다. 또 한 번 한 마을에서 두 이웃이 땅을 두고 다툴 때였습니다. 한쪽은 이 땅은 내 거야 라며 소리쳤고 다른 쪽은 내가 농사지었어 라며 맞섰죠. 부처님은 그들을 모아 말했어요. 너희 둘 다 소중하다. 서로를 탓하지 말고 위로하라. 한 이웃이 내가 힘들었구나라고 했고 다른 이웃도 나도 미안해라고 했어요. 그들은 땅을 나누며 화해했고 한 명이 말했어요. 스승님의 말이 평화를 줬어요. 또 다른 날 한 가족이 다툴 때 부처님이 중재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날 이해 안 해 라고 했고 아버지가 내가 날 배신했어 라고 했죠. 부처님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라고 하셨고 두 사람은 화해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스승님의 말이 우리를 살렸어요. 부처님은 업으로 돌아오는 말에 무게를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말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농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란다. 말도 업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조심하라. 제자는 그 후 동료에게 했던 거친 말을 떠올리고 다가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사과했어요. 동료는 괜찮아라며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화목해졌어요. 제자는 말했어요.
스승님 말의 무게를 알았어요. 또 한 번, 한 사람이 부처님을 욕하며 소리쳤어요. 너 같은 사람이 뭘 알아? 부처님은 차분히 내 말이 내게 돌아간다고 하셨죠. 그 사람은 며칠 후 찾아와 사과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제 욕이 저를 더 괴롭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말은 내 업이다. 조심하면 평화가 온다. 한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이웃을 비난했어요. 부처님은 내 말이 너를 아프게 할 거야 라고 하셨고, 그는 나중에 사과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제 말이 제게 돌아왔어요. 부처님은 침묵과 말의 균형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제자들이 다툴 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멈추자 부처님은 말했어요. 말할 때가 아니면 침묵하라. 때가 되면 위로하라. 제자들은 침묵 후 미안해라며 화해했고 한 명이 말했어요. 스승님의 침묵이 우리를 깨웠어요. 또 한 번,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툴 때 부처님은 먼저 침묵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중에 서로를 위로하라고 하셨죠. 그들은 화해했고 한 사람이 말했어요. 스승님의 침묵과 말이 조화를 줬어요. 한 번은 제자가 스승님, 화날 때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그때는 침묵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말하라고 하셨죠. 제자는 침묵 후 위로를 전했고 평화가 돌아왔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조심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 설하셨죠. 상처 주는 말은 칼과 같다. 위로가 되는 말을 하라. 내 말이 상가를 살린다. 한 제자가 동료에게 내가 소중해라고 했고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의 교훈이 제 말을 바꿨어요. 또 한 번 제자가 동료를 비난하려 했을 때 부처님은 그를 위로하라고 하셨죠. 제자는 내가 힘들었지라고 했고 화합이 됐어요.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 말조심이 우리를 지켰어요. 부처님의 열반은 말의 평화를 남겼습니다. 열반에 들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따랐고 안 한다는 말했어요. 스승님의 열반이 말의 평화를 줬어요. 우리는 그 말을 이어갈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말조심의 미덕을 일깨웁니다. 여러분도 위로가 되는 말을 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길에 함께 할 거예요.